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또 자녀를 생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의 모든 가정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육체가 회복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오늘 나와 계신 부모님 또 영상을 통해 보시는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자식일 때와 또 자식이면서 또 부모면서 그럴 때가 또 기분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하고 또 결혼해서 제가 또 아이를 낳아보니까 또 부모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아기 때는 거의 부모가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다 방어해주고 모든 것을 다 보호해주고 처리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한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로서 존재하고 그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으로 살아오신다고 다들 수고하셨고 또 자식을 키운다고 수고하셨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했듯이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자기의 삶의 화살과 같다. 그 자식은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명이 있으면 두 번의 기회가 있고 또 세 명이 있으면 세 번의 기회가 있고 뭐 10자식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또 온 집안을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이 자식은 화살통에 화살 같다. 그래서 많이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숫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믿음의 가문의 다윗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또 자기 집안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참 자녀도 중요하지만 이 부모의 역할, 부모의 그 인격, 부모의 사상과 그 특징을 통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거 누구 닮아 이러노 자꾸 이러잖아요. 그 누구 닮았겠어요? 다 자기들 닮은 거지 부모를.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거 누구 닮았노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글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부모의 특성을 아이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녀들에게 교훈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 장수하고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오직 하면 첫 계명,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 또 자녀된 자로 각자의 역할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따라서 거듭난 인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 주에 연휴를 지내면서 저는 두 가지 뉴스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린이날 그 뉴스에 보니까 12살 된 어린이가 갑자기 얼마 전에 12살인데 뇌출혈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뇌사 상태가 되어서 부모님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 동의를 해가지고 장기를 기증해서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나라로 갔다. 그 아이의 꿈이 의사였는데 그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이 참 그 의사 못지않게 참 영웅이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에 하는 걸 봤습니다. 참 12살 아이가 어떤 그 질병이길래 갑자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뇌출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사람이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주 그 가치에 봤을 때는 이 아이는 참 5명의 생명을 살렸대요. 심장과 심장 2개, 폐와 간 이 5개를 나눠줘서 5명이 긴급하게 그렇게 이식 수술을 해서 정말 생명을 연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 그 아버지가 인터뷰할 때 참 그 아이의 뜻을 잘 이어받아가 참 새로운 삶들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보면서
야, 이 부모가 참 저럴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 고통 중에도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의미가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장기 이식 수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 가지고 심장을 이식해서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장을 계속 아니면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이식받아 가지고 건강한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주 그런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되어 있더라고요. 내사자들,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을 설득해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아예 그 법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면은 할 수 없지만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또 새로운 생명을 그렇게 여러 명 살리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다. 그걸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고 또 이틀 전에 어떤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호주 뇌출혈이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당연히 뭐 아직 50대 저는 그분이 그렇게 젊은 줄 사실 몰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로 봤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55세에 어제 20 거두었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참 아직 연기도 하셔야 되고 또 배우니까 또 좋은 연기를 통해 국민에게 기쁨도 주고 또 동료들에게 또 리더십을 잘 발휘했더라고요. 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람에게도 또 그게 심정지가 와서 이송됐다 그러길래 돌아가시겠구나. 저도 뭐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또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면서 참 한 아이의 그 뇌출혈 또 한 배우가 또 그 병으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우리가 경종을 울리느냐. 이 한 아이는 이름도 없이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 생명을 살렸고 또 이 배우도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자기 동료나 후배들에게 굉장히 이 귀감이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뭐 그 이름만 알고 있었지 그 동료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항상 역시 사람은 죽고 나서 그 평가가 정확한 평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대통령들도 이제 퇴임하고 나서 역사가 나중에 평가하면 그게 정확한 평가거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그때 평가가 참 이렇게 아름다운 평가가 내려져야 될 건데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분에게도 저 사람을 정말 살릴 수 없었을까? 가족들은 정말 곧 살아날 것 같았을 거예요 아마. 금방 119 실려갈 때도 병원 가면 살아날 줄 알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살아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눈앞에서 쓰러졌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금방 가서 금방 살아날 줄 알았는데 참 인간의 생명이 어떨 때는 끈질긴데 어떨 때 보면 참 허무하게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참 그렇게 살아났다면 얼마나 또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또 본인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인간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북한을 탈출해서 자유를 찾아온 그 탈북민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자기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잘 정착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탈북민들이 대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보통 조선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탈북민도 많아요. 왜냐하면 탈북민이라 하면 자꾸 선입견을 가지니까 주위에 우리 대구도 또 경산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새로운 삶을 자기는 정말 찾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주민등록증, 새로운 이름, 새로운 주소 이런 걸 다 새롭게 이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주거든요. 주민등록증은. 그래서 뭐 한국인인지 탈북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기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간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은 과연 누구로부터 그것이 가능한가? 이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을 받아야 진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능력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제2의 인생, 예수 믿고 나서 새롭게 되는
그 인생을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의 지도자 한 명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오랜 영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많이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를 거기에 맡기지 않았다. 근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많은 군중과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성경에는 1장, 2장, 3장 이렇게 돼 있죠. 원래 그 원어 성경에는 그냥 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사건 그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파가 있었어요. 같은 유대 종교 안에도 바리새파, 에세네파, 또 뭐 다른 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는 굉장히 경건해서 율법을 막 달달 외워보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의였어요. 아주 우리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많이 변질되어서 그렇지 원래 바리새파는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랑했던 그런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되었을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 율법을 우상시하는 그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지칭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라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약간 국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어요. 사네드린이라고 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결정기구, 정치, 경제, 종교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집단이 바로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면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고 또 최고의 엘리트고 최고로 부유한 그런 집단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사람이 밤중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밤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습니까?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대낮에 찾아오면 좋은데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 한밤중에 예수를 다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그 지도자가 그 촌에서 올라온 갈릴리 청년,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청년에게 가서 무엇을 물어보고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뭐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러기가 아직 자기의 그 체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찾아왔지만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 이 능력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밤에 다 찾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별명이 뭡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항상 이렇게 이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거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개오 이게 별명이잖아요. 예수를 판 유다, 의심 많은 도마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까 말까 이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숨겨진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변론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갈 때 자 변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저 당했냐 막 이렇게 손짓을 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부자 요셉 두 명이 예수의 장례를 치렀어요. 예수 따라다니던 12제자가 아니고 숨겨졌던 이 지도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찾아온 것이 예수님과 처음 만남이었어요. 계속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다가 그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마 한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남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진단받고 싶어 했어요. 자기는 종교 지도자고 유대인들 중에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제일 존경받는 자리에 있지만 자기 속이 거무했던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뭔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생기면 제일 그 병에 뛰어난 사람에게 가서 그 의사에게 가서 진단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농담반 진단반으로 대구에서 죽을 걸 서울 가서 살렸다 이런 말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뭐 의사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만큼 의료 기술이나 그 실력이 차이가 나는 분들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는 분 중에도 자기 형이 실명해가지고 아유 대구에서 이제 완전히 실명해가 눈을 못 본다 그랬는데 그래서 서울로 어떻게 가서 했는데 지금도 눈이 보여요. 치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좀 불신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대구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이런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아주 잘하는 그 분야의 사람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자기 영적 진단을 좀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예수를 한밤중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아프면은 뭐 점잔을 떨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치료를 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멀쩡한 엘리트고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자기 속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 속이 썩어 문드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니고데모가 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 오면 우리가 자꾸 말씀 들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성경 공부를 하세요. 또 묵상을 하세요. 자꾸 말씀하냐면은 이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다른 표현으로는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자꾸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육체가 치유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자꾸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자꾸 영양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교회 직분이 높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 어떤 직분이 주어져도 그 직분이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한두 달 지나면은 신앙 없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로 인간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미 니고데모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말씀을 챙겨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 있는 삶, 영적인 충만한 삶, 이 역동적이고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주 나이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 마음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미 죽어 있다는 걸 뭔가 모르게 깨닫고는 예수를 딱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롭고 물론 하나님 편에서 구원에 이르게 한 거지만 자기의 선택도 아주 지혜롭고 아주 자기보다 젊고 나이 어린 예수를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아주 어떤 분야에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이 그냥 뭐 여기 와서 개척교회 하는 제인들 와서 막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체면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로 보면 진단과 대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거듭난다는 개념이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잘 모르고 있을 텐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여러분 그 밑에 성경의 각주에도 나오는 데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난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명이 다시 주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와 그 권위가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건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새로운 대통령이 오고 또 막 대단해 보이고 이러지만 사실은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한낱 나중에 썩어질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영어 성경에는 born again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orn이라는 게 태어나다 말이에요. again이 다시 이런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다 이런 말인데 영어 성경 번역도 좋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주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나중에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늙었는데 다시 어떻게 엄마 모태 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위에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인간이 새롭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출생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서로 막 이게 낳기 경쟁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사 그 태를 여셨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또 라헬을 생각하사 태를 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줘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애는 없었어요. 애가. 그 자기의 그 또 다른 군인 나는 애가 있었는데 자기가 애가 없으니까 맨날 구박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나를 생각하사 임신하게 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에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1차적인 생명도 하나님께 주어졌지만 우리의 2차적인 이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나은 아니면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은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것,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세히 대화하다 보면은 막 즐겁게 대화하다 나중에 진지하게 점점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건데 그런 소리 많이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내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살겠다. 다시 기회가 주면 저렇게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걸 물어봐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엄마 뱃속으로 뭐 어떻게 들어가냐? 다시 엄마 입으로 막 뛰어 들어가냐? 내가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참 예수님 나중에 책망해요. 네 유대인의 지도자인데도 이 말을 못 알아듣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나중에 가르쳐 주시지만 책망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만큼 니고데모가 지금 절박한 거예요. 나는 지금 체면을 뒤집어 쓰고 자기 그 위치, 자기 자리를 뒤집어 쓰고 이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처럼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고 싶으세요? 다시 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지금 유대인의 이 지도자 나이 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물어봐야 돼요. 나 어떻게 다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가? 내 나이는 늙었고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인가? 새로운 또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나중에 보면 하십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구호를 외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고 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고 새로운 뭐가 있으면은 새롭게 될 줄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 세웠다가 아유 그냥 이것도 별로다 하면서 다른 사람 또 대통령 세웠다. 얘 별로다. 또 이 당 세웠다. 저 당 세웠다. 우리나라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외국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근데 우리는 이 작은 나라에 또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뭐 중국, 일본 막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 정치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뭐 무슨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면 또 새롭게 될 것 같이 말하는데 새롭게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새롭게 되냐 이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세 번째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오직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 이스라엘에 로마가 이제 떠나고 해방되면 새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열심 당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아니면 또 예수님이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해줄게 이런 말도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분리해서 말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물과 성령이 하나예요. 하나.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은 사람에게 주는 그 세례,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세례라는 것은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죽음의 의미가 있죠.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환경이 이르니까 머리에다 뿌리지만 예전에 예수님 당시와 또 초대교회 때는 이 물에 잠궜다가 드러내는 걸 세례라고 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음이고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다 받으셨다면 이미 우리는 죽고 거듭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령 세례는 뭐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세례를 말해요. 마음으로 받는 세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그 시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세례요한이 불세례라 그랬죠. 불세례. 물세례는 자기가 주지만 내디오는 분은 불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를 준다. 그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제철소 용광로에 가면 막 그 단단한 쇠가 녹아서 물처럼 흐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였던 것이 물처럼 녹아가지고 자전거를 만들기도 하고 자전거를 녹여가지고 또 자동차의 부속품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녹아야 새롭게 되듯이 우리 인생의 그 죄악된 과거의 옛사람이 성령으로 완전히 태워져야 성령 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